오늘 3일밤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반대로 또 말하면 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비밀이며 은사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 믿음으로써 정말 이 어렵고 힘들지만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다른 사람이 선 이유는 우리 강유정 전도사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대타로 이렇게 구원 투수로 또다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 때 즉시 피할 길을 보여주시는데 시험에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수요 예배로 내일은 중등부 개회 예배 설교를 또 하러 가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닙니다.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유년부 개회 예배 설교를 하러 가고 토요일에는 유아부 설교를 하러 가고 주일에는 고등부 예배 설교를 하러 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착해놓았던 깻잎이 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차곡차곡 잘 쌓으려고 열심히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특별 치유 새벽 기도회를 보내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에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의 마음 가운데 사실 월요일 새벽부터 주셨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우리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람이 흔히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몸은 우리 인간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영역입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접촉하는 그러한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과 혼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혼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생각과 감정, 이러한 것들, 의지, 자기의식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기관이 바로 영입니다.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는요 절대 따로 나누거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몸이 가지는 오감 외에 다른 감을 또 갖고 있습니다. 바로 육감입니다. 이 육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감각이 바로 이 육감입니다. 생각이나 의지나 깨달음, 이 영역들이 바로 육감에 해당되는, 이 영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육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감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감을 사람의 자기 의식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이 육감을 자기와 관련된 것 이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매일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는 그런 삶, 이것들을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육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성 어거스틴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짜 참으로 귀한 쉼을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과 고뇌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내면의 성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늘 불안과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정신, 그러한 의지를 세웠다 하더라도요, 내 자신의 근본과의 만남이 없으면 온전한 인간으로 설 수 없다. 그러한 삶을 영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은요, 남자 이상으로 용감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관광버스를 운영하시는 아주 참 멋진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너무도 힘든 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 관광객을 태운 이 관광버스가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휘청거리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또 사고가 수습되고 다시 그러한 제자리를 잡는가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 안에 사랑하는 남편이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어린 저에게, 전도사였던 저에게, 전도사님, 저는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사실은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점쟁이 집을 문을 열고 예약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구역장이신 권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화에 뜬 땡땡땡 권사님의 이 모습을 딱 보고 그 즉시 발을 돌이켜서 교회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이 벨소리를 통하여서, 이 권사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려고 막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사보다 무서운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권사라는 거예요. 권사는 기도로서 항상 이 사단의 뱀의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의 직분을 올바로 회복할 수 있도록 어린 저에게 기도의 부탁을 했던 그러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참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담당 사역자도 아닌 저에게, 어린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참 답답한 인생, 어떻게 보면 앞을 당장 못 보는 그러한 인생이 오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장애가 생기면 어떨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네, 다시 떠 보십시오. 잠깐 감아도 참 너무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러한 답답한 인생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겼던 그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 치유 사건은요, 사실 눈뜬 장님과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강한 일침을 강하고 계십니다. 오감 중 하나인 육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여섯 번째 감각인 육감인 이 영혼의 눈이 없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인 우리는 육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밝히 뜨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번 특별 치유 새벽 기도회 기간, 특별히 더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뜨거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열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전도의 열정이,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또 찾아올까요? 인간적으로 내면적으로 왔던 그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기도, 성령, 전도, 열정, 기쁨,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다시 부흥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을 이 바깥쪽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말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뜰 때에 이 영혼의 눈을 뜰 조짐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보면 그 병 자체를 잘 고치기도 하겠지만 환자들이요, 일단 그 의사를 뭐 할까요? 신뢰합니다. 이것은 병 고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데,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신뢰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정신, 이 모든 것들은요, 신뢰하는 사람 가까이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아마도 그 신뢰의 기운이 가까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같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 가까이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 눈먼 소경의 눈을 뭐 할 거라고 믿는 것입니까? 반드시 뜨게 할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치유를, 영원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뱃속을 눈으로 볼 수 있다거나 우리의 살가죽이 투명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회개망측해, 그죠? 오장육부가 다 보이면 어떨까요? 좋은 것은 오장육부가 다 보이니까 어디에 병이 걸렸는지를 잘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속에서 소화되는 음식물들이 이리 섞이고 내려가고, 너 오늘 치킨 먹었지? 오늘 소고기 먹었구나. 아이고, 물만 먹었구나. 이게 다 보이니까, 심지어 그게 배설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와, 얼마나 더러울까요? 네, 이것만큼 역겨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혼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내 자신의 심령을 볼 수 있다면 어쩌면 기겁해서 자빠질지 모릅니다.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우리 속에 남을 미워하는 것들, 그럴싸하게 감추어 두었던 위선들, 겉으로는 전혀 표시내지 않았던 추잡한 생각들, 이런저런 과한 욕심들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기 심령의 현 주소를 보고 나면 어느 누가 내 자신이 의롭다 말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내 자신의 심령이 고침받아야 할 심각한 불구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또 어떠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이러한 심각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의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것을 달라고만 우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문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하였던, 가장 먼저 기도드렸던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에베소 3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너무도 깊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에 육신이 불구가 되더라도 심령이 온전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불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불구는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들여서 완전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눈을 떠서 자신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손 봐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영혼의 눈을 뜨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먼저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벳사다는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곳은요, 참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요, 사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5,000명의 무리를 먹였습니다. 12광줄이 7바구니가 남았던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도시가 벳세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책망받았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벳세다 소경이 눈뜬 기록은요, 사복음서에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특수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벳세다의 소경을 눈뜨는 장면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놀라운 믿음의 역동성을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세밀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자인 소경을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마치 중풍병자 걸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그 믿음의 역동성이 오늘 이 벳세다의 소경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나온 것은 소경이 자신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이끌었고요, 이 예수님의 세밀함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 소경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치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나온 이유는 그 첫 번째가 이 소경의 그 마음밭에 안정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칠까 안 고칠까 못 고칠까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소리들로부터 뭐 하는 걸까요? 수많은 주변의 소리의 방해물로부터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예수님과 소경이 만난 그 자리에 더욱더 친밀함으로 다가가고자 우리 예수님은 그 소경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 그리고 그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친밀함으로 이 소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저렇게 살았더니 저런 병에 걸린 거라고 찌찌거리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그 환자에게 다가가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용히 손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정말 주변의 소리로부터 그 소리를 차단해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친밀하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병약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예수님의 세밀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눈에 뭘 뱉으셨습니까? 침을 뱉으셨습니다. 우리 권윤성 권사님이 옴마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옴마가 헬라어예요. 헬라어인데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눈에만 옴마가 기록되어집니다. 원래 이 성경의 눈을 보면요, 옵달모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만 옴마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눈 안에, 우리가 눈꺼풀 뜬 안에 예수님이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이 눈꺼풀에다가 침을 뱉었음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침을 뱉으시고 치유하시니까 눈을 뜨기는 떴습니다. 무엇이 보인다고 합니까? 나무들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님을 말합니다. 커서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병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정말 안타까움을 보고 예수님이 온 소식을 듣고 그를 간절함으로 데려간 것이고,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낫기도 하고,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다고 하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아니다, 잠자고 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오고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말씀만 전해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소경만큼은요 특별하게 두 번 치유하십니다. 침을 뱉으셨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방법으로 치유하십니까? 드디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니다. 이 안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직접적인 방법이 침 뱉음에 있지 않고요, 안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요? 말씀으로 낫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에게 와서 손을 얹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손을 얹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 통하여서
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에 이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본받아 안수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마가복음 5장 23절이 기록하는 것처럼요, 안수가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치시고 회복하게 하시자 이 소경은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보여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눈을 뜨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눈뜬 사실을 마을에 들어가서 전하라? 그러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 벳세다는요, 주님께로부터 이미 저주받은 사악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여러분 기도카드 앞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서로 병낫기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기록되어진 첫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야고보 기자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한 이후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소리에 일하시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한적한 곳으로 데려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마을에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영적인 그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정말 이 새벽이든 오늘 이 저녁이든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요, 기도 중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고요,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면 육적인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속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들의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을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속사람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천국 백성 될 수밖에 없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기도의 방향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마다 나이 드신 부모님의 단점부터 가정에 불성실한 왼수 같은 남편, 정말 뒤돌아보기 싫은 또 다른 왼수 같은 자식들,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성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목사님들, 막 마음에 이르는 그런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의 이런 모습을 고쳐주시고, 어머님의 이런 점을 고쳐주시고, 남편의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내 아이의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수없이 기도해도 손끝만큼도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새벽에 여지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앞이 밝아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환하게 비춰주셨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이 내면 세계를 딱 보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문제가 저한테 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답니다. 정말 이전에 만끽할 수 없었던 기쁨이 찾아왔고, 그렇게 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아주 멋지고 개성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어두웠던 그 영혼의 눈을 뜨니까 가장 먼저 변해야 될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소중한 기회를 얻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영혼의 눈을 뜰 주님의 만져주심, 그 터치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던 내가 주님을 만나 만져주시고 또 안수하심으로 영혼의 눈을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혼의 눈을 떠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신 또 다른 세계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벌써 7월 반절이 넘게 지나갔습니다. 남은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영혼의 눈을 밝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은혜와 사명을 발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눈을 뜰 때에 우리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간절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계획하신 뜻하심이 무엇인지 그동안 못 보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세밀함으로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조용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필요하지 않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모든 불화살들을 방패로 소멸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안아주심으로 우리 안에 친근과 함께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앞선 제가 말씀을 전하게 축복하였던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정말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 아픔과 고난을 짊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정말 아프고 간질이 있었고 위장병이 있었고 눈에 안질이 있었고 참으로 병약한 몸이었지만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 그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더 간절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한번 꿈틀댈 수 있도록 우리 나아갑시다. 정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 뉴스를 잠깐 봤는데 경북 지역에 정말 비 피해로 인하여서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군인 한 명은 그 사람들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빨려갖고 또 한 명이 또 이렇게 죽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정말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분명히 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병약한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병든 것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거는 정말 새신자가 25명이나 왔어요. 정말 9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등록하고 정말 바라기는 100명이 되는 아이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하면 어디로 올까요? 고등부는 자체적으로 부흥하게 됩니다. 네, 누워서 떡 먹기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부흥의 연속을 저는 정말 맛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은 너무 안타까워요. 올해도 변함없이 그렇게 혼내고 제가 화를 냈어요. 너네 수련회 안 갈 거면 해오름교회 가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저기는 관악구에 제일 큰 우리 고등부인데 너네 왜 자꾸 가족여행 간다 그러고, 좀 학원 때문에 못 간다 그러고, 대학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3년이 준 타격이 뭔지 아십니까? 사춘기가 고1 때부터 오고 있어요. 충격적입니다. 고1 아이들이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인원고등학교 앞에 갔다가 한 고1 학생이 쩍벌나무로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침을 찍찍 뱉으면서 담배도 안 피고. 가만히 봤더니 우리 고등부 1학년인 거예요. 야, 너 뭐하냐? 아유, 너무 더워서요. 인생이 참 힘들어요. 왜? 목사님 차 타고 아이스크림 먹으자. 아유, 잠깐이에요. 그것도 그냥 가세요, 목사님. 그냥 기도나 잠깐 해주세요. 이러고 이놈을 이거 어떡하나 이거. 마음이 너무 찌릿찌릿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거리가 너무 많지요. 우리 자신을 병약한 것, 내 가정, 내 자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당장에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긍휼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프고 고통, 힘든 것 잠시 잠깐이라고, 그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다라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다시 부흥으로 나아가는 기도와 성령과 전도와 열정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놓고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거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함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집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애통하고 비통해하는 정말 피해를 입은 많은 우리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같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이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오리.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프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볼 수 없는 그 상처를 묻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를 통하여 사실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리.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중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영원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임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만져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 임하셔서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베세다 소경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셨던 예수님의 손길이 모든 나라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자녀 가운데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불편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사하시는, 다 소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던 모든 것 가운데에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정말 이 비 피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펴신 손길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특별 새벽 기도의 이 기간 동안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서로 병낫기를 위해 간구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속히 나타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